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371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미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큼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큼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큼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큼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술을 취는 사람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깨달으시고 또 체험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연구 21번째 시간입니다. 21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장부터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7장 21절부터 이제 8장 전반부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참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평범하지 않는 그러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바로 아내 동생 부부와 아내의 동생 부부와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 이제 합동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주신 분이 지금은 은퇴하신 삼육대학교 신학과의 김기곤 교수님이신데요.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그 교수님도 이런 합동 결혼식은 처음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요즘 시대에는 평범하지 않는 그러한 결혼식을 우리는 했습니다. 근데 더 요즘인 지금 이 시대에 결혼식을 치르는 그 커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희보다 더 평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만 모여서 식을 올리는 스몰 웨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참 안 되고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 전에 예전에 그 결혼식에 참석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신부들이 그 단아한 그 웨딩 드레스, 하얀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뭐 웨이브 춤을 추기도 하고, 네, 신랑이 신부 앞에서 뭐 힙합을 추면서 막 그 비트박스 하면서 노래하고, 참 저도 옛날 사람이 돼갔는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결혼식이 딱딱하지 않고 뭐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다고 생각 들진 않지만 제가 한번 언제 깜짝 놀라고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깊이 뭐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이겠지만 요즘 문화를 따라서 신부가 춤을 추고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신랑이 신부를 안고 일어섰다 하는 거, 그런 것도 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고 또한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라는 것은 참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혼 문제도 그렇죠. 가정 문제, 이혼 문제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예식장에서의 결혼식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모든 그 성도들 앞에서 맺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결혼식, 이 결혼 예배는 더욱더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결코 그 언약을 깨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결혼식 주례같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혹시 뭐 그런 날이 오겠냐마는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는 날이 오면 꼭 신랑 신부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옛날에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동화 중에, 이솝 우화 중에 어떤 거짓말쟁이 양치기가 자꾸만 늑대가 와서, 이리가 와서 양들을 훔쳐간다라고 막 늑대야 늑대야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늑대를 잡으려고 막 쫓아오죠.
올라옵니다. 근데 왔더니 뭐예요? 양치기 소재 웃으면서 다 있으면서 거짓말이지롱. 그러니까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돌아갔는데 또 있다가 또 늑대야 늑대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불이 나게 또 올라왔더니 또 거짓말이에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양치기 소년이 이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니까 진짜 늑대가 그때로 온 것입니다. 늑대가 와서 그 양들을 자꾸 훔쳐가게 된 것입니다. 죽이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늑대야 늑대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이제는 안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 안 올라오죠. 어릴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참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이란 나중에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불행으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잘 배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작은 거짓말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반복되면 결국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피해를 주고 결국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큰 어떤 불행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죠? 이 세상은 신뢰해야 발전할 수가 있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약속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뭔가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거래도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특성, 우리 주님의 특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분,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분이 언약하셨다면 다른 어떤 보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께서 바로 보증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보증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그 약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일까요? 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거짓되고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함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장 4절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라고 참 엄중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잘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 사실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을 주시게 된 것인데 깨진 언약은 옛 언약이고 첫 언약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인용해서 살펴보게 되면 첫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첫 언약, 옛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내산을 가서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맺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바로 그것이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방탕하고 예전의 삶, 그 애굽에서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은 시시탐탐 기회를 노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모두가 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네, 다 죽게 되고 맙니다. 그 후세대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그 산 앞에서 그 산에 이제 강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그들은 응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응답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내 인도대로 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내 말대로 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세를 통해 그들이 행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인 그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반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백성들은 그분의 소유가 다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각을 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때요? 과거가 생각나고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 애굽에서 고생하던 거 생각나지 아니하고 좋았던 것들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쾌락적인 것들, 그 유혹적인 것들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10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8장 10절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또 반복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좀 다르죠? 그 전에 율법은 어땠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은 어디에 새겨진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생각에. 여러분, 이렇게 시내산 언약, 첫 언약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 연약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판이나 뭐 다른 어떤 문서가 아니라, 양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언약 가운데 거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언약을 떠나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가 버린다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받더라도,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닐 거야, 저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자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그분과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언약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그 생각 속에 그 언약들을 새기신다, 기록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비로소 새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교 교육과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언약에 대한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심으로 반드시 집중하시고 예습도 좀 하시고 꼭 배우시고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능력으로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네,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모시게 되면 주님을 알려고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보다, 공부하고 필기해서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언약의 보증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길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언약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언약에 있어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분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불러드리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이 뉴스를 보아도 계속해서 암울한 뉴스들만 나옵니다. 코로나가 800명을 돌파하고 있고요. 하루 확진자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경제는 자꾸만 어려워지고 사람 사는 것은 자꾸만 힘들고 이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혼란과 걱정, 슬픔이 많은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오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 좀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성숙해짐에 따라서 조금씩 자꾸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뭐 괜찮아, 뭐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을 잘 알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잘 자랄지 우리 부모는 더 잘 알죠, 아이들보다는. 근데 우리 부모들의 그 지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온전히 잘 서 있어야겠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며 잘 세우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주님 안에 올바르게 설 수만 있다면, 서 있는 부모라면 아이들은 크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지도하심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가 못할 일은 없게 되고 또 큰 능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속에 모심으로 그 주인의 뜻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그분의 보호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 방패,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죄의 그 무서운 불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나를 공격해와도,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는 끄떡없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어떤 매서운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호하시면요? 네, 만왕의 왕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시는, 그 보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내신 그 영이신 성령을, 그 성령 충만함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7절,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바로 그분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마음 문도요, 내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영을 거절하고 성령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선택하고 그분의 인도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위해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첫 언약보다도 더 좋은 그 새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의 약속들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진정 우리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참으로 강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 같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인 것이고, 망할 것 같지만 흥할 것이고, 슬플 것 같지만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참으로 행복자인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그 모든 참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걱정, 근심 다 무거운 삶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거하심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514장 주의 곁에 있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주께 노할 때 자비하심 베푸사 나를 삼가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라도 허락하신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기쁘고 행복한 거룩한 안식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오직 주님만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행복한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